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향기 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의 영혼을 선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시들어 말라있는 나의 영혼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점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영혼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또한 기도할 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수술을 또 하신 분들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 진행 중인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몸이 불편하신 기저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 간염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한국에 있는 또 많은 우리의 고국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마치고 개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가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량난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핵전쟁, 화학무기, 이와 같은 대량 학살 무기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의 지하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중국과 선교지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이기고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약동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회복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두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와 노안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10분의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정명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간섭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의 거룩,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돕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소서. 이 세계가 아버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시고 휴전이 오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창칼이 변하여 보습과 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기에 적합한 구도와 아버지 하나님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국제 정세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막아주셔서 아버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서로가 존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연주하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에브리데이가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발목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정말 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자녀가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직분자 선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참혹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앞으로 몇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러시아 군대가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 부드럽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풀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88면에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 집회를 많이 다니시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계 소리가 들리더군요. 또 스위스에서 아침을 깨니 새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침에 일어나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부르짖는 나라, 한국뿐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바로 새벽 기도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1906년도에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6년 장대현 교회에서 처음에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을 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단 둘이서 새벽 기도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내 곧 5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함께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첫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 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자들이 심령의 각성과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의 불길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도의 불길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활활 타오르고 아침에 내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전도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와 같이 되면서 평양은 성시가 되었죠. 가장 기생이 많았던 동네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절을 지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그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우리가 어떤 동화가 생각이 나죠? 네, 청개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항상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하는 이 아들 개구리가 여간 못마땅하지가 않았죠. 엄마가 근데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얘는 항상 거꾸로 하니까 정말 내가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언합니다. 얘야, 정말 급물살이 있는 물가에 엄마를 묻어주거라. 근데 그때때로 됐습니까? 저는 정말 이 동화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 개구리 엄마 인생은 안 풀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만큼은 지켜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 청개구리가 정말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정말 이 엄청난 물살이 있는 그와 같은 물가 옆으로 어머니의 묫자리를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게 뭐죠?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낱 개구리조차도 마지막 정말 이 유언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개구리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도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상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은 성령 충만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딱 이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네, 그렇죠.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권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과학자였습니다. 역사가였습니다. 또한 그래서 아주 지성적이고 꼼꼼한 그의 문체가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자기의 관심이 자기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서두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죠.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이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특별한 수신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데오는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여기서 필라델피아가 나왔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필레오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바로 데오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빌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바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여라고 하는 말도요, 헬라어 어미로 봤을 때 각하라고 하는 극존칭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것은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계급이 높은 최고위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내가 먼저 써서 보낸 글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와 같은 삶의 영향으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 누가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아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당신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합니다.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지필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에 빠진 분도 있고 깊은 상실감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우울증과 불면증이 2배로 증가했다 그래요. 특별히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56%가 이 팬데믹 기간에 매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2-3년간의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물가와 가스가 급등하는데 내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자재 값도 이렇게 오르고 임금도 또한 오르는데 또 주식은 반토막이 났는데 게다가 내가 이 직장에 내년까지 있을 수 있을까? 가계 매상은 오르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도 너무나 불확실하니 정말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이 마음이 위축되고 무거워지고 불안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뜨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짐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짐이 그냥 살짝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함으로써 아예 마음에 이 누르는 짐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깊은 상실감과 포기하고 싶음, 될 대로 되라, 이와 같은 자포자기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로부터 이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문제를 우리가 비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좌절감과 마음속에 있는 깊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요, 이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반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공생에 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 40일 남았는데도요,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총 정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나의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의 삶이 우리 영혼에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공중부양해가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안드로메다 천왕성 뒤, 그거는 정말 모르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은요, 스카이로 올라가셨다는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헤븐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죠. 스카이와 헤븐은 달라요, 여러분. 같은 하늘 같아도요, 이 헤븐은 훨씬 더 성경적으로 영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곳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셨다.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참 아쉬웠을 겁니다. 40일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시지. 바로 그렇게 아쉬워서 그들이 마음이 좀 텅 빈 것 같고 어려울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기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또 파생되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몇 달 동안 함께 있었던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PDX 공항을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곧 오리라.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보내줘서 다시 만나는 기간까지도 너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상적이 되고 상투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견딜 수 있는, 마음속에 큰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떠나 올라가지만 너희를 위하여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이 선물입니다. 나 대신 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4절에도 나옵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바로 이 말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법, 바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전혀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좌절과 상심과 유혹과 슬럼프의 늪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내 마음은 이거밖에 성장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도에게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절망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나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보통 보게 되면요, 기대대로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자꾸 막히는 것을 느낄 때 깊은 좌절과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좌절하는 사람을 보면 10중 8구 꼭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이 쉽게 온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 여름 내도록 연습해가지고 축구 경기 16강까지 올라간 그와 같은 선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경기에 나가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요, 뭐 이렇게 이번에 못 나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뭐 당연하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밤새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전교 1등하는 학생이 정말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뭐 15등으로 밀려났을 때 깊이 좌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시험 전날인데도 잠만 자는 학생, 여러분들 절대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탄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뭔가 교회와 나의 직장의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 좌절을 느끼게 해서 시험에 들게 빠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탈진하는 사람에게는요, 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일을 하다가 계속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마치 배럴이가 방전된 것과 같이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 교회까지 그리고 예배 생활까지도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좋은 믿음이 반드시 좋은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 좋은 믿음은요, 좋은 열심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때로요, 좋은 믿음을 갖지 않고도요, 때로는 특별한 열심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좋은 믿음을 갖지 않고도 열심히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개입되어 있을 때요, 그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혹은 열심을 내려다가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탈진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와 같은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것이 과연 건강한 열심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혹시라도 그런 성향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보혈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넓은 방이 준비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눌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떠나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너희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입을 벌려 선포하라. 이와 같은 어조와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떠나지 마, 기다려, 굉장히 신상성이 없고 비효과적으로 들립니다. 매력 없기가 짝이 없는 말씀이죠. 왜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나 됐어요? 불과 43일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4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가장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멋진 세상으로 지금 당장 뛰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흥분되었을 때는요, 그래, 먼 세상이야, 그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반대자들이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내던 곳, 지내고 있는 곳, 우리의 실패가 있는 곳, 실패의 기억이 있는 사람, 우리의 반대자들과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이어갑니까? 수도원이요? 기도원이요? 아닙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은 시작되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 나를 반대하는 동료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매니저와 상사가 있는 곳, 정말 마주되기 불편하게 짝이 없는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 거기서 내가 찢어지고 밀알같이 썩어질 때, 거기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기다림으로 불같은 성령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자탄보다 강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받은 이 훈련과 노하우를 가지고 온 유대로 나가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땅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타시고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권능을 받는 목적이 중요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받는 거 절대 아니죠. 자식을 명문대학 보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럼 받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플러그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도 플러그인 시키지 않으면 이게 언젠가 다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플러그인을 시켜야지 이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의 가장 강력한 원천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플러그인이 딱 됐을 때, 그때 우리는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공급받게 되죠. 이 권능은요, 사람이 주는 에너지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강한, 정말 보통 힘과 다른 초강력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인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에너지를 내가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대 방향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권능을 받고 싶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이 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매너리즘과 두려움에 빠진 삶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은 머리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헌신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뭔가 수줍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한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부활절을 보내고 지금 이 오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마음속에 사모해야 될 것은, 오 주님, 내가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더욱더 소년님과 깊이 맞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살기를 결정함으로써, 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곳 곧 단기 선교를 나가야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을 사도들의 성령 충만의 시작으로 여기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 충만과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한 성령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애워싸여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 주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안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걱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아버지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의 아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안 되고 나는 이와 같은 죄인이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뭔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었고 아버지 이와 같은 생각들이 오히려 부서지고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이 시간 아버지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옷자락을 붙들듯이 그렇게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요청과 간구와 아버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루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회복과 은혜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내 마음을 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와 찬미와 방언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길어지게 하옵소서, 인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목마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날이 귀하며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큰 인생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맑은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가에 예수의 향기를 주시고 우리의 두 손에 주님의 섬김을 주시고 우리의 두 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대할 때마다 생명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책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붙잡고 걸어가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돈이 많을 때 또 나의 인맥이 든든할 때 그럴 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털터리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인생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나의 왕좌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중심에 성령님이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작은 죄도 회개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중보기도자로 서고 우리의 일을 묵묵히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회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